오늘 공동체에 주실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전체 내용인데요. 10절하고 17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16편 가지고 고통 후에 드리는 감사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실은 십수년 전에 고통 중에 드리는 감사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의 후속 설교, 이제 업데이트되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10절에 보면 크게 고통 당하였던 때에도 나는 믿었다, 그렇게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린다라는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제목 한번 우리 기대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 후에 드리는 감사제. 1절, 2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1절, 2절이 정말 자기 영혼의 고백이 된 소중한 친구 목사님과 지난 화요일 날 아주 진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워낙은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침에 브런치를 하기로 했는데, 목회자들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인터벌이 좀 있고 또 저쪽에 중계동 쪽이니까 막힐지 몰라서 일찍 출발하신 게 새벽 7시에 도착해가지고 7시부터 시작된 교제가 10시까지 이렇게 참 이렇게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교제의 핵심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내 음성, 그러니까 내 목소리까지 얼마나 들으시고 내 간구를 얼마나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신음소리까지 귀를 기울이시는지에 대한 고백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주님은 내 음성, 내 간구 들으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모든 장면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1절, 2절의 고백이 먼저 여러분들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날 시간의 간증과 서로 나눔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셨던지, 하나님도 여기 앞에 이제 석촌호수에서 만났는데요, 불타는 이렇게 단풍을 준비해 놓으셔서 같이 서로 사진 찍어주고 브로맨스를 다 늙은 사람들이 브로맨스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시고요, 김병년 목사님이시고요. 그분이 또 저를 찍어주신 사진은 요거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또 찍은 사진이 이렇습니다. 네, 행복한 교제를 가졌는데요. 그렇지만 1절, 2절 띄워놓으시고요. 김병년 목사님의 삶이 너무 평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그냥 자동으로 와서 이렇게 내 음성, 내 간구 들으신다. 내게 귀 기울이셨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평생 그에게 기도한다.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목사님 이제 늦게 결혼하셨거든요. 이제 IBF 대표 간사도 하시고 했는데 그 CCC 간사님을 만나서 늦게 결혼하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5살 많은데 결혼은 저보다 1년 늦게 하셨으니까 어쨌든 늦게 결혼하셨는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또 자녀가 셋인데 아들, 딸인데 셋째 낳은 지 한 열흘 만에 갑자기 사모님이 전신마비가 되셔서 이렇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단지 이제 의식이 있다는 것은 눈을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깜빡이는 정도로만 표시하는, 알아들었으면 뭐 이런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사님이 20년을 요양병원 한 번 안 보내고 거의 집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은 이제 장모님 댁에서 짧게 돌보면서 태어난 새 아이의 엄빠가 되어가지고, 엄마 아빠 줄여서 엄빠가 되어가지고 키워서 막내딸이 20살이 되고, 또 개척교회 목사로서 교회 일 다 하면서 지난 10월 19일 날 천국으로 사모님이 갑자기 가시게 되었는데요. 장례 치른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만나서 교제할 때 이 고백이었습니다. 내 음성, 내 간구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게 귀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실 사모님 쓰러진 이후에 처음에 목사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백은 3, 4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일단 키워드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3절, 4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 중에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그때 그 고통이 어땠겠습니까? 진짜 여기 표현대로 사망의 줄, 그러니까 그 죽음과 같은 굴레가 자기를 얽어매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스올의 고통, 그러니까 지옥 같은 고통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유도 알지 못하는 환난과 끝이 보이지 않는 슬픔 속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내가 버티지 못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 또 나는 개인의 신앙인이 아니라 목사인데 내 영혼이 목사로서 설교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믿음 잃지 않도록 내 영혼 건지소서, 이 기도로 초창기는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쓰러진 지 몇 년간은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사모님 이제 베드에 누인 상태에서 기도원 가서도 막 주중에는 지내면서 기도도 하고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 시간도 가졌지만 3년쯤 되던 어느 날, 사실 보십시오. 애들 밥 먹이고 막 하다가, 그다음에 교회 일 하다가, 사모님 간병하다가 그 찜질기를 이렇게 사모님 발에 대둔 상태에서 이렇게 너무 정신없이 하다가 찜질기 과열로 화재가 나서 결국은 사모님 다리 한쪽을 절단하는 사고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이 더 이상은 사모님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더 이상 이제 멈추게 되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지난 때였는데요. 이때 그의 고백은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거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페북에 보니까 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상황이 닥치면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요. 버티게 하셨죠. 참 감사해요. 이런 이제 말을 들은 후배 목사님이 돌아가서 페북에 뭐라고 썼냐고 하며, 저는 목사님 같은 상황이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 그 상황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셋인데 막내가 열흘 된 아이, 남자가 이 아이들 셋 돌보면서 목회하면서 아내 간병하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진짜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아닙니까? 내 영혼을 건지소서. 책에 난 당신이 좋아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의견을 묻거나 사모님한테 이렇게 물을 때마다 답이 난 당신이 좋아 이렇게만 답을 했다고 해서 책 제목이 그러한데요. 책 제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통을 겪기 전에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아멘. 참 단순했다.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 길이 있고 해답이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는 기적이 있다. 예수님께는 명쾌한 설계도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연거푸 고통의 한 복판에 서 보면 의심이 생긴다.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미로를 설계하신 분이 혹시 답이 없는 문제를 잘못 내신 건 아닌지 하는 말이다. 해석이 안 된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크게 힘주어 말하면 속으로 더 세게 저항한다. 크게 쓰시기 위해 아내가 이렇게 되었다면 더 크게 쓰시려면 자식들도 다 불구가 되게 해야 하겠네요. 해답이 없다. 믿으면 분명히 낫는다. 아프다는 말도 하지 마라. 아내는 다 나았다고 말해라.
반드시 낫는다고 믿으면 정말 나을까? 그렇다면 주위에는 치유받은 사람보다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더 많은가? 치유받은 사람들은 제대로 믿어서 나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의 간절함이 부족해서 못 일어나는가? 아내를 덜 사랑해서 그런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였으니 가장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분이란 말인가? 믿음 좋은 것의 결과가 건강한 몸, 문제없는 삶, 경제적인 부요라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믿음 나쁜 것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질병의 문제에 궁핍과 고문과 투옥과 도피가 일상이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의미의 아멘 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길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아멘을 배우게 된다. 기적이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하지만 기적은 죄를 다 없애지도 문제를 다 해결하지도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적으로 다 해결이 되면 우리는 사실 우리부터 썰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하나님도 눈물을 흘린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앞에서 울지만 하나님은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자녀들의 죄로 인해 우신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아픔에 동참하신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사랑을 거역하고 스스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부르짖고 통곡하신다.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나를 보고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나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 하나님, 나와 함께 우는 것만으로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당신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사랑이 없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사랑하신다면서요. 지금 당장 증명해 보이시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을 주셨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증명이다. 내 상황에 필요한 기적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그것만으로 언제나 충분하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만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자기 영혼을 지키려고 혹은 영혼을 건져달라는 그 몸부림이 글 속에 나와 있죠. 한 개만 더 다른 부분에서 읽겠습니다. 고통의 광야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 광야의 시간이 느린 이유는 아픈 사람은 충분히 아픔을 느끼라고, 울어야 할 사람은 실컷 울고 분노할 사람은 마음껏 분노하라는 뜻이 아닐까. 삶의 속도가 가장 크게 변한 사람은 나다. 무슨 일이든 굼뜬 것을 못 견디는 내가 운전대를 잡아도 절대 속도를 내지 않게 되었다. 차를 천천히 몰아야 하는 이유는 환자인 아내가 아내를 태우고 가기 때문이다. 아내를 태운 승합차가 교회에서 집까지 겨우 2km를 가는데 무려 30분이나 걸린다. 느려진 삶의 속도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자연스럽게 줄여주었다. 많은 일을 처리하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진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를 준비하고 아픈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 곁에 머물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과 놀고 아이들을 재우며 함께 잠을 잔다. 다만 허세를 부릴 시간은 없다. 외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들수록 혼란에 빠진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어코 해버리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난다. 오직 이 끝모를 광야 길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니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분은 그렇게 내 삶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걷고 계신다. 내가 자녀들과 아내들의 삶의 속도에 맞추는 것처럼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지만 그 고통 한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면서 겨우 버티는 것만은 아니고요. 고통 한가운데서도 사실은 고통 속에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5, 6절의 고백이 잘 보여주는데요. 키워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5,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통 한가운데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라고, 의로운 분이시라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순진한 자, 여기 순진한 자 원어에 뜻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자인데, 우리 목사님 사이즈도 좀 어린아이 같지만 진짜 순수하시거든요. 근데 순진한 자를 지키셔서 그 고통 한가운데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 고통 한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시고 계시며, 심지어 그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구원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난 당신이 좋아. 묻는 말에 늘 이렇게 답해서 나를 깝깝하게 했던 아내, 그러나 그것이 아내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은 지금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현실이 내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병들어 누워있는 아내가 내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일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우리 둘이 맺은 사랑의 열매인 아이들을 부드럽게 인내하며 가르치는 아빠가 되라고. 성격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무엇보다 아파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밥 한 그릇 더 먹이고,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 신음하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풍요 속에서도 자유를 맛보지 못한 이들에게 단순한 삶의 신비를 가르치라고. 아파 누운 아내의 사랑은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로 자라도록 나를 일깨우고 있다. 아내만 일어나면 모든 것이 채워지는데 하는 아쉬움 속에서도 아내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몰려오는 허전함과 고통을 품고서도 아이들은 자라고 남편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 태풍에 쓰러진 아내를 품고 우리는 그렇게 울고 웃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물론 혼돈도 삶의 일부라서 안정되어 가는 듯 하던 삶의 수시로 찾아온다. 요 근래 생활이 다시 뒤죽박죽이 되었다. 집안일을 하다가 음식을 태우기도 하고, 아이를 돌보다가 잠들기 일쑤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밥을 해야 하는 시기다. 코피를 쏟을 정도로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내와 새 아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돌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 앞에 아내와 함께 나아간다. 아내 곁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참 행복하다. 이게 구원 아닌가요? 또 다른 부분에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그 일 이후에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를 나는 안다. 내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아파하는 나를 보고 싶어서 온다. 고통의 이유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것이다. 자기 삶이 특이한 게 아니라 평범한 또 하나의 삶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온다.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러 온다. 마음의 경계의 빗장을 풀고 쉬고 싶어서 온다. 너무 아파서 편하게 함께 울어줄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목사 가정이 있다. 넷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엔 다운 증후군이라고 한다. 후배의 아내가 울었다. 안 낳고 싶다고. 그래도 낳기로 결정했단다. 할 말이 없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었다. 하지만 두 장애아를 키우며 성숙해가는 그들의 모습은 실로 아름답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늘어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한 10수년 전에 고통 속에 드리는 감사제라는 설교의 내용이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10월 19일 날 상을 당하시고 21일 날 이제 발인을 하고 이제 가서 뵙고 어쨌거나 고통 속에서 몇 차례 교제했지만 고통이 이랬거나 저랬거나 끝난 상태에서 이제 다시 교제하게 되어서요. 지난 화요일 날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편으로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계장치로 언제나처럼 생명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저도 모를 뻔했습니다. 그날 우리 재설 집사님이 여기 한국교회 온 날인데, 재설 집사님이 이제 그 동안교회 출신인데 이분이 동안교회 청년부 설교자였기 때문에
아시는데 먼저 소식을 친구 통해서 접하고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알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긴 시간의 결말에 대해서 좀 허망해 하시지는 않을까? 혹은 너무 시간이 길으니까 20년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봐왔기 때문에 감정적인 동료는 좀 없으시다 할지라도 많이 맥이 빠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만난 목사님의 고백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7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키워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한번 이게 이제 요게 나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만나서 교제하는데 진짜 이 고백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사실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시작한 고백인데 다시 그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은 여기 평안함이란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쉼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안식, 완전한 쉼을 누리라. 왜? 여호와께서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후대하신다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보니까요, 완전히 갚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완전히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안식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편안하면서도 행복한 교제였고요. 그 갚아주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떤 의미에서 희생한 신앙생활이면 앞으로 더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12절의 고백이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 이야기가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는 책에도 없는 내용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나눈 내용인데요. 몇 해 전에 이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교회에서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쓰잖아요, 그죠? 그럼 이름 쓰고 기도 제목을 쓰고 나서는 그거를 통에 넣는데요. 그러면 성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찝히면 그게 이제 1년 동안 기도 마니또가 되어서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래서 와 좋다. 올해부터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뭘 썼냐고 하면 사실 이제 개척을 하셨고 우리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 조금 약간 더 큰 정도, 그러니까 비슷한 사이즈인데요. 개척 교회 목사들은 사실은 이제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뭐 사택을 준비한달지 교회 차원에서 이런 게 잘 없다 보니까 지금껏 이제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데 전세 1억 5천 정도 되는 한 20평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커 올라오는 가정에 방 3개짜리인데 큰 방은 이제 아내가 그 생명 유지 장치가 있다 보니까 큰 방을 쓰게 되고 아들이 아주 작은 방 하나 쓰고 또 방 중간 방 하나를 자기랑 막내딸하고 지내고 있고, 첫째가 방이 없어서 거실에 텐트를 치고 10수년을 지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도 이제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목사가 사실 그런 기도 제목 쓰기가 쉽지 않지만 목사님 저도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방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1번으로 썼대요. 그럼 썼는데 그 기도 제목을 뽑으신 교우간 젊은 이제 가정인데 한 3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집을 사드릴 수는 없지만 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사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무조건 어디든지 넣으면 되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무주택 40년이죠. 세 자녀죠. 아내 장애인이죠. 그러면서 막 서칭을 해주다가 다산 신도시에 27평을 자세한 내용은 어쨌든 자기 간증이니까 내가 인터뷰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집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래서 당첨이 되면 연락이 오나 보죠. 하겠냐. 그래서 하겠다고 했죠. 하겠다 하고 나서 교회에 이제 자매 사역자를 같이 데려가서 한번 보여줬대요. 왜냐하면 우리 딸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이 정도면 되겠냐고 했더니 쭉 보시더니 목사님 5 가족이 살기엔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서 좋았다가 이거 어쩌지? 이러던 차에
또 다른 한 성도님이 목사님 별내에 집이 나왔는데 47평인데 3억 5천, 이것도 한 3억 5천 됐는데 3억 5천에 나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시어른을 모시는 관계로 입구가 두 개였대요. 그래서 15평, 32평 이렇게 돼 있대요. 아이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계약을 한 거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전세금이 1억 5천이 있었는데 나머지 2억은 이제 이 조건이 좋으니까 이거 은행 대출도 잘 모르는데 이제 뭐 이게 되게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싸 하고 이제 집을 계약을 한 거죠. 집을 계약하면서 이제 아이들도 방이 생기지만 나도 방이 생기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특별히 15평 따로 된 거 목사가 좀 뭔가 묵상도 하고 이런 나만의 공간 이거 내가 해야지 했는데 첫째 딸이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나 이곳 쓸 자격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평생 텐트에서 살았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을 그렇게 빼앗기고 이제 방 3개짜리 넓은 방 3개인데 아내 한 방, 아들 한 방, 막내딸 한 번 자기가 거실에서 이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이제 집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근데 여기 이제 하겠다고 한 거 이제 빨리 가서 취소해야지 가서 이제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그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모르니까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약금을 안 냈어도 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10% 그러니까 3,500만 원인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했더니 그분이 답을 가르쳐 줬대요. 그러면 사서 2년 후에 파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걸 사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자기는 또 대출이 뭐 자기한테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미 유주택자가 돼가지고 대출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게 3,500만 원 벌금 낼 돈도 없지만 이건 이제 뭐 사라고 하는데 살 돈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그번 책 난 당신이 좋아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요. 갑자기 그때쯤에 미국의 어떤 분이 책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쪽 교회로 3만 불을 보내시면서 목사님 필요한 거에 쓰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환율로 3,500만 원이 돼서 딱 계약금이었대요. 계약금을 냈어요. 한 달 후에 뭐 중도금인가, 근데 정확한 타이밍은 모릅니다.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분이 다시 편지가 와서, 연락이 와서 자기가 보냈는데 부족한 것 같으면서 마음에 3만 불을 더 보낸다 그래가지고 중도금을 치렀어요. 마지막 잔금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잔금은 남은 돈 플러스 이제 등록, 취등만 여러 가지 복잡해서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젠 정말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넣은 것까지 다 날리게 생겼잖아요. 이거 좀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고 하면요. 처제가 있는데 처제가 사실은 이제 고려대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신데 언니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온 것도 너무 속상한데 3년 후에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다리를 절단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 형부를 향해서 쌍욕을 하면서 언니 죽이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막 퍼붓고 형부도 우리 목사님 또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다 퍼붓고 그래서 서로가 20년 동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여기서 이제 장모님 집을 찾아가면 처제가 빠지고 또 장모님 가족이 언니 보기 위해서 오면은 자기가 빠지고 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2억 이야기를 처제가 들었나 봐요. 장모님 통해서 2억을 자기가 사학대출 뭐 이런 거 통해서 돈이 된다면서 빌리겠다고 하고 심지어 1년 이자도 자기가 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깊은 깨달음이 왔대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쌓인 게 완전히 지금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집이 두 채가 되었고요. 집이 두 채가 되었고 또 우리 딸이요. 아까 15평에서도 많이 치유가 되었는데 이 집은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네요. 그래야지만 팔 수 있대요. 그래서 딸이 이 집에서 27평짜리에서 혼자 2년을 지내는데 미대생인데 그냥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작하고 계속 하면서 진짜 그 집에서 방 없이 텐트에서 지낸 소름이 다 날아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집이 생기고 나서 47평이 생기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이제 주일 이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이렇게 모임을 가졌대요. 사실 이제 환자 가족이다 보니까 주위에 또 환자 가족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따님이 똑같은 증세로 쓰러지셨는데 돌보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 이제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서 초청했고요. 또 자기가 12년 동안 한 집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시세는 계속 오르는데 한 번도 안 올려서 그래서 1억 5천짜리 전세가 있지 사실 1억 5천짜리 전세가 잘 없잖아요. 그죠? 난 크리스찬이신데 그래서 자기도 너무 고마워서 한 2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를 다시 할 때 인테리어 하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돈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분은 나는 이런 세입자 처음 봤다고 하니까 이분은 우리 목사님은 나는 이런 주인 처음 봤다 이러면서 어쨌든 난 크리스찬이신데 그분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CCM 가수가 싱포원이라고 해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노래 불러주는 가수가 있다고 해서 여기 이제 누워 계신 환자 두 분과 이렇게 난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좀 노래 크리스마스인데 와서 노래 불러주겠냐 하니까 노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고 하면 목사님이 절대로 기독교 노래 부르지 말고 난 크리스찬들이니까 캐롤송 하고 유행가하고 신나게 불러서 신나게 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즐거운지 몰랐다고 하고 이제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노래 한 곡 그 두 분께 좀 불러드려도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달라고 했더니 무슨 노래를 부르냐고 하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이 찬송을 불러주는데 사모님이 누워서 사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꺽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서 이제 늦게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식 때 행진할 때 그때 행진할 때 그 반주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사모님이 그 노래 들으시면서 꼭 우시고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그 2절 가사가 뭐냐고 하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환한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데 목사님은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싫었대요. 왜냐하면 앞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아무것도 못 보는데 20년째 흑암 속에 있는데 얼마나 답답할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날 그 가수분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아니야 우리 아내 캄캄해도 괜찮았어.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환한 빛이 되어주시니까 길 잃어버릴 염려 없었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 우리 그 결혼식에 그 행진곡도 귀 기울여서 저 사람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구나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자 그런데 그 집이 이제 어쨌든 집 달라고 기도했더니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게 욕심 낸 적도 없고 근데 갑자기 생겨서 뭔가 좀 신기하다라고도 하지만 장금을 두 번째 집 그 장금을 다 치른 날 꿈속에 갑자기 장인어른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게 뭐 기억도 뭐 없고 얼굴 정도 아는 사이인데 갑자기 나타났어서 무슨 일인가 궁금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위들 장인들은 가끔씩 나타나세요. 잘 안 나타나시잖아요. 저도 나타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팍 떠올랐습니다. 장인어른이 이제 그 되게 신앙에 좀 헌신돼 있었던 분 같아요. 그 옛날 일인데 교회 출석하는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데 재정이 없다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사시던 집을 팔아서 1억 2천에 팔아서 8천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되게 좀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다고 이야기해서 2천을 더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대요. 그런데 또 이 목사님이 좀 기도를 너무 안 하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아내분 장모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목사 기도 좀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권사님 보면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자기 사위가 그 당시 이제 선교단체 간사였으니까, 목회자는 아니고 간사니까 하소연을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사탄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우리 그 김병년 그 당시는 간사님이죠. 간사님 뭐라고 했냐면, 사탄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그래도 우리가 세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했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하니까, 그거 하나님 보고 한 것이고, 하나님 보고 했으면 하나님 교회 세운 건데 그 미련 두지 말고 나오시라고 해서 나오시게 됐고요. 그리고 장인들은 또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일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사실은 개척해서 저희 정도 이렇게 규모의 교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요즘 참 개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고 하니까 후배들 보고 개척하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 하나 더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었대요. 근데 교회가 형편이 한 저희 교회 정도 된다고 하면 다른 교회 개척할 때 뭔가 재정을 지원해주고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런 생각이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 장인어른 교회 세우라고 헌금한 거 기억하셨다가 이거 주셨구나. 이건 3억 5천으로 샀는데 지금 전세가 4억 8천이래요. 자기는 이제 안 올리고 해서 4억 4천에 이제 전세 이제 주었는데, 어쨌든 집이 막 오르고 막 재정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개척하라고, 교회 하나 더 세우라고 우리 장인어른 기억하시고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녀 세산 때 제일 먼저 물었대요. 얘들아, 이런 장인어른이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런 생각은 아닐까? 개척하라는 거 아닐까? 했더니 자녀들이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야기했대. 그러면 이 아파트는 니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의 장로님들께 이제 당회에다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너무 늦기 전에, 지금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한 61, 2 정도 됐는데, 또 너무 늦기 전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개척을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정말 완벽하게 그 딸도 그 마음에 진짜 사실은 그 딸이, 또 미수라는 딸이 텐트에서 계속 지내면서 여러분 그게 상처가 안 되겠어요. 근데 풀리도록. 그러니까 또 그 장모님 마음에도 그 한이 안 되겠어요, 그죠? 했더니 그 목회자는 또 비참하게 끝났대요. 사실 그 참 악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 갚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고백, 지금까지 제가 3개 고백은 약간 김병년 목사님의 고백이었다고 하면요,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구원하셨도다. 죄송합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마지막 15절 16절은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사모님 고백인 것 같아요. 키워드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15, 16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논의가 시작되어서 논의를 하는데 오래 걸렸대요. 이게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개척하냐고 그냥 계시라고 막 그렇게 되고 막 좀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목사님 마음에 좀 너무 강하게 봐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고 또 할 수 있는 여건 주셨으니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올해 10월 18일 토요일 날 당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2027년도 4월에 사임하는 걸로, 그리고 그때까지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후임자를 이제 뽑고 이런 절차들을 무리 안 되게 진행하기로 10월
18일 날에 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너무 홀가분한 마음으로 10월 19일 날 주일 설교를 하려고 아침에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장모님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모님이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더니 이제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부교육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내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마라. 그럼 성도들 예배 못 드린다.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 예배 마치면서 3부 예배 축도하기 전에 아내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막 정말 깜짝 놀라고, 왜냐하면 그 생명 연장 장치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아닌데, 근데요, 저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우리 사모님의 죽음,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정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했고요. 그 순간 여종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막내딸 생후 한 10일쯤에 이제 이렇게 쓰러지시게 됐는데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었잖아요. 또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진짜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다시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고백으로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당회까지 결정이 되니까, 18일날 결정되니까 그동안 사모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살아있지만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딸은 정말 너무 귀중하게 잘했다고 하면서 오라고 할 때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갔겠죠. 여러분, 사실 앞에 세 고백도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사모님의 고백이셨을 것입니다. 쓰러지셨을 때 말은 못하지만 기도하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진짜 영혼이 삼켜질 것 같은 고통이 있었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집이 생기고 딸도 막 방이 생기고 또 가수가 와서 이제 노래 부를 때 울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서요,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자유롭게, 진짜 자유롭게 행복하게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사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이제 태어난 자녀, 좀 막내딸이 이제 20살이 되어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 사진입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의 고백들을 4가지 고백으로 담아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고백, 나의 고백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같이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너를 후대함이로다.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결단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그게 1, 2절에 나온 고백이죠. 우리 이것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담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목사님하고 같이 서로 나누면서 이제 자기는 자기 이야기, 또 저는 또 저 고백 같이 나누면서 둘이 하는 말이 절대 쉬웠다고는 말 못합니다. 뭐 이거 해볼만 한데 이렇다는 말 못합니다. 정말 쉬웠다고는 말 못하지만 감사하다고, 또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는 넉넉히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간증들 행복하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을 우리 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같이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걷다가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걷다가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믿음의 귀한 지체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고백 외에는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고통이 끝자락에서 나를 후대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롭게 또 기쁘게 다시 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또 걸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 우리의 걸음의 결단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걸음으로 저희들도 하나님, 쉽지 않은 걸음이지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노래하며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6편의 저자, 그가 혹독한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지 어떤지 우리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드렸던 감사제, 고통 이후에 드린 감사제를 오늘 또 같이 살아내고 있고 또 살아가는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듣게 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고백하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쉽지는 않았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고백하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결단이 오직 이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